예, 배려하는 마음과 전문가의 탁월성, 배려하는 마음과 전문가의 탁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홀로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소속한 공동체를 잘 살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혜인데 이거 모르는 바보들 결국은 죽도록 노력만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름다운 공동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통에 들어가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설레임을 주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입니다. 자꾸 설레임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일 해야 되고 그럼 사람이 설레임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면 싸우고 다투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설레임을 주는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설레임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이건 아름다운 공동체 요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설레임을 주느냐, 하나됨을 주느냐.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가정에 항상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설레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고 똑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씨라고 계시죠? 이제 늙어막혀 예수 믿고 지금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분은 이제 독특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동행이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 같이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토록 나이 들 때까지 동행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동행은 망할 것들만 동행했고 실제로 가치 있는 것들은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의 해석이에요.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들을 놓고 같이 동행하라고. 여러분 혼자 가십니까? 그런 거 힘든 인생이에요. 동행자가 있다라는 거,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 이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나됨이겠죠. 하나됨을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민법에 관한 얘기인데 첫 번째 노예 얘기잖아요. 거기서는 약한 자를 소중히 여겨라.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라. 또 하나는 이제 폭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폭력,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폭력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제 폭력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세 번째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책임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이제 소가 있습니다. 소가 이렇게 뭐 들이받았어요 사람을. 그리고 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잖아요. 강아지도 키워보면 강아지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소도 이렇게 습성이 있는가 봐요. 우리는 뭐 소를 잘 안 키우니까. 근데 알고도 들이받으면은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버리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고 방지하지 않은 주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33절을 보니까 이제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 파다가 밤 돼가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가 빠지면은 그것도 배상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 그걸 알고도 하면은 또 책임지고 뭐 죽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소가 소끼리 이제 부딪히면 우리 소 안 키우니까 대충 얘기할게요, 그죠? 뭐 소 키우는 집 있습니까? 제가 농촌 목회하면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우리 소를 안 키우잖아요. 소와 소끼리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거 이제 새소값 해가지고 반반씩 나눠가져라. 근데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이건 100%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값 다 줘라. 소끼리 있을 때는 반반씩 책임. 뭐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약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고 방지할 수 있는데 방지하지 않았으면 네가 100% 책임지는 거고 또 내가 책임 안 지고 소가 그랬잖아요. 그러는 것도 무책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half 반반 정도는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성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내가 그랬냐고, 뭐 알고 그랬냐고. 예, 그래요. 뭐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책임이 있다는 거, 일부분. 책임성의 원리 이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나쁜 생각입니다. 그 미센터드 이게 내가 중심인 인생들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콜로라도에서 그 총기 사고 난 거 기억하시죠? 뭐 그 배트맨 그 흉내내면서 막 연막탄 터뜨리고 사고를 저지른 청년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의 반응이 2012년 얘기인데
총기 구입이 2배가 늘었대요.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총기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거의 없는데 그러면 또 비싸질까 봐 미리미리 총 사뒀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 그죠? 왜 저런 애가 나왔느냐 하는 식의 접근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나만 안전해야지, 나만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안전하고 나만 문제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덩이를 파놓은 사람 나는 안 빠지죠.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구덩이에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 지리에 익숙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지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잖아요. 어디에 화장실 있고 어디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어디서 쉴 수 있고 다 알잖아요. 근데 처음 본 사람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맵도 저거 앞에 좀 그려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맵을 지도를 하나씩 그려놓고 평면도 같이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여기선 주로 이런 일을 하고 누구 하려고 그러면 어디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본다 그러면 그런 거 자세하게 해주는 거 그게 책임진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방치하고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지금 최근에 교회를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 위기가 뭘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 교회 얘기만 해요. 그죠? 교회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가 축복받고 우리 성도가 길이 열리고 그 성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세상에 대해서 문 닫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세상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독이죠. 교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밖에 모르는 거, 나밖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잘 드리는 예배 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따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11절 보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야, 재물 좀 그만 갖고 와라.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지겹다. 지겨워. 그다음에 뭐 양의 피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다. 역겹다. 지겹다. 무슨 얘기예요? 좀 제대로 책임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겠죠. 삶의 예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삶의 예배가 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절, 2절. 삶의 예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책임지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뭘까? 그게 배려예요. 배려.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배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배려. 그 웅덩이가 있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거기 그 어디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안 빠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도 해놓고 바리케이트도 만들어 놓고 그죠? 아니면 빠져도 안 되고 그물망 같은 걸 만들어 놓는지 그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니까 안 빠져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도록 위험한 사람은 위험을 벗어나도록 그게 배려죠. 배려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려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고 남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배려하잖아요. 자기가 다 아는데 애들 커봐라 쌤통이다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배려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세워주는 거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궁금해지는가 봐요. 우리 아줌마들 보면 궁금한가 봐. 궁금증을 참으십시오. 하여튼 그 입이 문제야. 하여튼 입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입만 이렇게 딱 닫고 있어도 굉장히 성화될 것 같아요. 그 언제 결혼하냐 이게 자꾸 묻지 말라고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근데 자꾸 와가지고 언제 결혼하라 그 웃으면서 답을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쌍욕을 다 하고 있어요. 아세요 그거? 궁금하죠. 지금 뭐 누구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참으라고요. 굳이 알고 싶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사귀고 있는지 아닌지 물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겠지만 또 알아야 또 세게 기도하면 가르쳐 줄지 참으라. 궁금한 걸 참으라고요. 또 하나 결혼했습니다. 애 언제 낳냐고 그 사람들이 더 괴로운 거예요. 뭘 언제나 낳기는 그 날 때 되면 낳는 거지. 그 본인들보다 더 그 애틋한 마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왜 자꾸만 그런 걸 물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원해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지원하는데 집어 넣어줄까요? 진짜 찬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지적하면요, 교회가 잠깐만 와서 이렇게 자기 생각에 이제 눈에 차지 않는 게 있어요. 왜 저러고 다니나? 왜 저렇게 치마는 짧은가? 왜 저렇게 뭐 저런 모습을 하고 다니냐? 그러면 이제 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나이 든 권력. 그래서 함부로 막 지적을 한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부딪히니까 시끄러워지고, 또 하나 성도들이 잠깐만 사나워져요. 그래서 교회를 닦아보면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 사나운 교회가 있어요. 공통점은 지적을 많이 하고 정죄하는 교회예요. 정죄하는 교회는 언제나 시끄럽고 사나워요. 성도들이 막 사나워져 있어요. 반면에 배려하는 교회를 가면은요, 교회가 따뜻하고 조용해요. 그래서 교회가 따뜻하고 조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입이 닫혀져야 돼요. 그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언제나 배려. 책임은 거기 있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은 언제나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조미료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말과 나의 행동에 항상 이거예요. 배려가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내 말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배려가 들어가 있는가? 내가 행동할 때 배려가 들어가 있는가? 그렇다면 함부로 못 하겠죠. 배려한다 그러면 너무 자랑도 안 할 거고, 배려한다 그러면 무례하지도 않을 거고, 배려한다 그러면 어떤 건 말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말 문제예요. 말. 그죠? 말과 행동의 문제라고. 배려하는, 책임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 가끔마다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난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뭐 인터넷으로 뭐 사면 된대. 그래서 안 맞으면 리턴하면 돼요. 목사님 여기 보세요. 뭐 반품비 면제 뭐 이런 게 있대. 그래서 아무거나 막 사래. 그래서 막 그 오더하는 걸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래. 그래서 내가 그랬죠. 메시지를 하면서 너는 진상이다. 그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 돈 주고 내가 밥을 먹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고자세로 나가는 거 있죠. 그게 배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종업원들에게 땡큐 하면서 그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초신자에 대한 배려, 그것도 꼭 필요한 거죠. 배려해 줘야죠. 우리가 저기 장의 자리에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나 빨리 나가기 편하니까 사이드에 앉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이 보고서 앉기 불편하니까 그냥 나는 별 문제가 없고 나는 방광의 문제도 없어. 그냥 앉으면 1시간은 버텨요. 그럼 가운데 앉으세요. 가운데. 그게 배려죠. 그렇지 않아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앉는 거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배려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금방 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모였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돈 문제예요? 서로 돈 나눠가지고 막 같이 쓰고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배려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걸 배려로 이해해야지 돈으로 보는 건 진짜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돈 문제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지금 이 나열한 4가지 얘기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려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관리자들라는 거예요. 선한 관리자. 이게 또 책임감이에요. 그 미래에 닥칠 일들을 대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추론 능력이 있거든요.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충 어떻게 벌어지는지 알죠. 근데 젊은이들은 추론 능력이 떨어져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식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오는 추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가르쳐주면 젊은이들이 추론을 하게 돼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결정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거의 맞아요.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근데 모르고 당하는 것들을 보면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빚지면 종된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그거 누구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시작부터 이게 종돼가지고 자의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그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맞죠. 에스겔서 2장 5절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하래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고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린 전할 책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자연이 있죠, 자연. 자연을 보고 놀라거나 막 놀라. 그래서 자연 보고 너무 놀라면 안 돼. 와, 대단하다. 뭘 놀라긴. 하나 이렇게 만든 건데. 또 하나는 신격화시키는 거. 뭐 큰 나무 보면서 와, 가서 절하고 싶은 마음 이러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나 그래서 나무 보고 꼿꼿하게 서 있고 너무 멋있는 나무 가서 주먹을 한 대 치고 막 그래요, 그냥. 아니, 상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것도 아니야. 그냥 무시해 버리고. 제가 뭐 캐나다 갔을 때 그 로키 마운틴 갔을 때 되게 멋있더라고. 와, 그래서 나도 와 한 번 와 그러고 안 했어요. 그다음에 아이 뭐 별거 아니네. 똑같네 뭐. 그죠? 뭐 그리고 너무 놀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주신 거에 대해서 이게 감사 찬송이 나오면 몰라도 그거에게 위축이 되고 신격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정복한다 그 얘기가 뭐 파괴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연에서 우리는 법칙을 발견해야 되고 습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을 숭배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연구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거예요. 바보들은 자연을 숭배 대상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뭐 다쳤다 그러면은 액땜한다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난간을 만들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사고가 자꾸만 나요. 그러면 난간을 만들어야죠.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은 뭐 1층에서 그 난간 옆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들여서 다 막았어요. 난간을 만들어야죠. 그걸 기도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난간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무슨 무당이에요? 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난간을 만들어야죠. 그죠? 그다음에 가드레일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 다시 겨울이 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파카를 사겠대. 내가 말렸어요. 너 이방인이냐? 너 이방인이냐? 3월이 되면 이건 꽃샘추위라 그러고 이틀만 버티면 돼. 근데 또 추워졌어. 한 번 더 버티면 돼. 또 추워져도 한 번 더 버티면 돼. 이제 다시 안 추워요. 영하 다시 안 와요. 오더라도 어쩌다 한 번 온 거야. 어쩌다. 우리는 왜 알죠? 그 입춘 지나고 소환 지나고 입춘 지나고 하면 아무리 추워도 그 며칠이지 반드시 봄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태풍 온다고 난리 부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추측을 알아요. 예측을 알아요. 기상대에서 예보를 알아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지 숭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자꾸 우연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왜 우연이에요? 그죠?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새벽기도 제대로 못 나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다. 예, 맞아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도 법칙이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그러면 유혹할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연구하고 대비를 해야죠. 바보들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넘어져요. 깨져요. 그거 알아요. 근데 그거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씀으로 지침을 줘야죠. 네 수준은 분명히 그 정도 되면 교만해가지고 넘어질 거야. 절대로 그러지 마. 그 상황에 올 거야. 그럼 절대 그러지 마. 우리 뭐 요즘에 결혼 새로 한 사람들 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임신을 했어요. 너 이런 일로 나태해질 거야. 신앙을 떠날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연구 대상이에요. 숭배 대상이 아니라. 이게 없는 인생들은 헬렐라 해가지고 자기 몸의 변화에 그냥 맞춰가다 보면 막이 밥 되는 거죠.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불러야 20곡. 더 많이 불러야 30곡 아니에요. 율동 많이 해봐야 20개 아니에요. 근데 그거 노래할 때 뭐 할지 몰라가지고 악보 찾고 막 이러는 생각 보면 저거 이방인이네 저거. 그죠? 이제 알바르 까면 이방인 좀 읽으라 그럴까 저거. 왜 저러나 저거.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그 코드별로 제가 부르는 게 뻔하고 네 가지 코드밖에 안 불러요. 율동할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단순해. 어쩌면 요거밖에 안 하나? 근데 그거를 못 읽어요? 그럴 때는 목사를 숭배 대상으로 여기만 연구 대상으로 여겨야지. 저 머리 벗겨진 목사는 이렇게 부르더라. 그죠? 첫 번째 이 노래 부르면 반드시 이걸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일부러 법칙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읽어요? 정 모르면 와서 물어보면 되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그 요약된 거를 하나 찍어서 줬어요. 사진으로. 나 맨날 이거 보고 노래 부르는 거야. 그게 연구죠. 맨날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당하고 사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더나
진장들 얘기입니다. 자기 진에 있는 사람들, 팀원들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이건 싹군이에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뭘 사랑한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도 마세요. 더 중요한 거는 연구의 대상이에요.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 사랑해 하면서 애 굶겨 죽이는 게 좋은 엄마예요? 아니죠. 애 습성을 알고 연구해야죠. 얘가 왜 우는지 이게 병원에 가야 될 문제인지 먹여야 될 문제인지. 그죠? 우는 거 이유 없이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려줘야죠. 어떤 부모는 애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혹 자라는 거 1년 넘게 자라가지고 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건 바보 같은 엄마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애를 모르는 거죠. 연구해야죠.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래서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문가 되는 거예요. 연구해서 전문가 되는 거. 이게 책임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배려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구호 갖고 살지 말고 하나님 언제나 시간이 가면 가서 예수 오래 믿으면 전문가 돼요. 다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되고, 또 하나는 배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슴은 배려하는 가슴, 머리는 전문가적인 탁월성. 그것이 믿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서운 존재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배려하는 마음과 또 전문가적인 탁월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